10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찬송가 370장 부르시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 신학의 정수가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약 성서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로마서에는 그리스도교 복음의 핵심 사상이 체계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복음에 관한 바울의 박사 논문이라 할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아시다시피 논문이 아니라 서신서, 곧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일종의 목회 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복음에 관한 논문을 쓴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 내의 여러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기록된 편지라는 것이죠.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 갈라디아서나 고린도 전후서와 같은 그런 부류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 일어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의 목회적 처방이 담긴 글이기에 이 바울은 당연히 모든 문제를 복음적으로 해결하려 했겠죠. 그러다 보니 편지의 내용에 복음에 관한 서술이 담겨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로마 교회는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직접적인 연관 관계도 미약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쓴 진짜 이유는 로마 교회의 상황보다는 바울 자신의 필요성 때문이 아닐까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스페인 선교를 후원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니 로마서는 바울의 일반적인 목회 서신이 아니라 선교 후원 편지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제시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한 로마서 15장의 후반부인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이 로마와 서바나 곧 스페인을 방문할 계획을 밝히고 있어요. 22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바울은 이전부터 로마를 방문할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이미 편지 서두인 로마서 1장 9절과 10절을 통해 자신이 로마 방문을 두고 오랫동안 기도해 왔음을 밝혔고 실제로 여러 번 방문 시도를 했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성사되지 못했음 또한 로마서 1장 13절과 또 오늘 본문 2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다시 로마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방금 우리가 읽은 23절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어제 본문이었죠. 로마서 15장 19절과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어제 그 로마서 15장 19절에서는 바울이 자신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로마 제국의 동반부 사역을 끝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제는 서바나 곧 오늘날의 스페인으로 가겠다라는 이 말은 로마 제국의 서반부 선교 사역을 계획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동반부 사역을 마쳤으니 더는 이제 이곳에 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서쪽으로 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24절에서 밝히고 있듯 바울의 계획 속에는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로마를 들러 얼마간의 사귐을 가질 예정인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곧 자신을 스페인에 파송을 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교 후원을 해달라는 요청인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로마서의 주된 목적은 바울의 자기소개 및 선교 후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개척하지도 않았고 아직 방문도 하지 않은 교회에 이처럼 과감히 선교 후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저도 가끔 이메일을 열어보면요, 모르는 분에게서 선교 후원 요청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저 같은 부목사의 경우에도 그러한데 담임 목사님의 경우에는 훨씬 더 많으시겠죠? 물론 모든 선교 후원 요청에 다 응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정말 필요한 요청들에 대해서 무작정 외면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우리 교회도요, 후원을 하고 있는 교회와 목회자 또 선교지와 선교사들이 여럿 계십니다. 수요기도회와 또 릴레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 중보기도 후원을 하고 있기도 하죠. 또한 교회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아시는 또 교회와 또 선교사들 또 목회자들 여타 단체나 기관들의 후원을 하시는 성도들도 여럿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은요, 크고 작은 돕는 손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개인의 삶이나 가정 또 내 교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나라와 열방에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이 편만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그 사역들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질뿐만이 아니라요, 기도로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위대한 전도자이자 사도였던 바울조차도요, 이처럼 선교 후원 요청을 했다면 오늘날 이름도 없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은 얼마나 힘과 도움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바울도 이렇게 도와달라 요청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이어지는 25에서 29절까지를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바울은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해야 할 또 다른 과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연보를 전달하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나온 대로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의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은요, 연보 사역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는 어려운 이들에게 단지 물질적인 자선을 베푸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 교회 전체가 한 몸임을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특히 바울은요,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를 연결하는 것을 이 연보를 전달하는 일과 연결 지었습니다. 그래서 27절에서 보았듯 바울은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영적인 빚을 졌으니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육적인 것, 곧 물질로 보답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했던 것이에요. 이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은요, 단지 개교의 차원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주적 교회로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역이든 우리는 혼자서는 결코 해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후원을 요청하고 있듯이 또한 예루살렘 교회가 마게도냐와 또 아가야의 교회, 곧 이방인 교회들의 연보를 받고 있듯이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은 늘 함께 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요,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 그래서 지금은 내가 당장 나눌 것이 없으니 나중에 나누겠다라고 이 사역을 미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있는 그것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눔에는요, 크고 작음이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솔로몬의 1,000번제도 받으시고 과부의 2렙돈도 받으시는 분이시죠.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도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나중에 더 큰 것으로 나눠야지라는 그 소망은 소망대로 품고 있대. 나중에 더 큰 열매들을 주님께 드리고 또 나눠야지라는 그 소망은 소망대로 가지고 있되, 지금 당장 내게 있는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영적인 것들, 기도와 봉사로 섬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을 나누고 또 기도로 섬기다 보면요, 물질을 나눌 기회와 은혜도 생기게 될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있는 그것으로 섬기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서로 연합할 때에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이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바울은 예루살렘 연보를 위한 기도 부탁과 함께 축복의 인사를 전하고 있죠. 30에서 3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본문을 보면 바울은 자신에게 닥칠 운명을 마치 미리 내다보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어쩌면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에게 전해 들었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기도 중에 성령께서 계시하셔서 환난이 닥칠 것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이 사역의 완수를 위해서요,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무엇보다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물론 기도하겠지만 성도들을 향해 자신을 위해 열심으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화를 당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연보를 잘 전달하여 그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바울은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 나라 사역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닌 함께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역에 함께 참여하자고 동역을 요청하고 또 후원을 부탁하는 일은요, 사실 너무도 당연한 일인 것이에요. 우리는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신 것은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게 있는 그것을 가지고 더불어 살라 주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형제자매의 어려움을 보고 차갑게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게 있는 그것으로 어려움에 빠진 이들을 기꺼이 섬기고 도울 수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내게 있는 그것을 우리는 기꺼운 마음으로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물질적인 섬김뿐만 아니라 영적인 섬김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기도의 힘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성도들의 중보 기도로 되어지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이 어렵고 힘든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요, 중보 기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얼마든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것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진짜 큰 문제는 그 사역을 위한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끊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은 정말 큰 문제가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무엇보다도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와 연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저와 또 우리 자신과 또 여러분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의 기도가 필요한 누군가를 위하여 우리가 잠시라도 두 손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나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는 함께 가는 길 위에 세워짐을 믿습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위해 물질을 흘려보내고 또 기도로 동역하는 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연대와 참여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와 나라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건설될 것을 믿습니다. 귀한 주님의 사역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곧 기도와 물질로 주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일에 성실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더 풍부한 것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도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